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7장 33절 34절을, 여기 다음 장이니까 다음 장이니까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니까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런 말이거든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주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얘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요, 침례 요한은 포도주를 안 마셨다는 거로 나오고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안 마신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하겠어요? 포도주 마시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있을 때는요. 침례 요한이 목 베어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그런 걸 때문에 쫓아다닌 거죠. 근데 침례 요한이 있을 때는 다 침례 요한 따라다녔습니다. 침례 요한이 있을 때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고.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같아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면 침례 요한을 따라가기가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그 식의 삶을 살았냐면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광야잖아요, 이쪽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침례 요한이 있어요. 포도주를 안 마셨다 그러고요. 예수님은요, 여기 있는 분이에요.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율법이죠. 모세와 같은 율법.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와 같은 율법, 이걸 엘리야라고 침례 요한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여기선 율법이 충만한 거고 여기는 유전과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교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초등학문이죠. 초등학문. 여기는 이제 고등학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율법에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이게 벗겨져야지만 진리가 나오는 거고, 복음입니다. 예수님 입장에. 그러니까 이걸 고등학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왜 침례 요한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찾아보면 아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시린이라는 사람은 포도나무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시린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시린이거든요. 나시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이런 그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나시린 입장이었다고. 그럼 이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소리로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로서 나시린이 이제 나와가지고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시린이 나오면 천국을 소개합니다. 천국을 소개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하고 천국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천국이 예수님이거든. 예수.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 성경의 나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이 나시린은 포도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안 마시죠.
포도주 거부합니다. 이게 율법적이니까 그런 거고요. 예수님은 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냐? 포도주를 마시냐? 성경에 포도나무, 포도주가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묵은 포도주가 있고 하나는 새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렇게 말하죠. 그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요. 묵은 포도주가.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 이거는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왜 포도주를 일부러 마시느냐면 여기에는요 가나안이라는 지성소 이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을 설명하는 기쁨이에요. 기쁨이니까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포도주를 이렇게 맛보고서 죽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서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을 여기 이제 포도주를 잘 알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신포도주라고 하는 건 어디에 속한 거겠어요? 여기 중에서 어디에 속한 거? 이쪽에 속한 거죠. 묵은 포도주가 신포도주란 말이에요. 신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자기 속에 집어넣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피고 요것도 피인데 다시 말하면 요것도 말씀이고 요것도 말씀이에요. 묵은 포도주도 말씀이고 새 포도주도 말씀이야. 근데 이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건 어디를 설명하려고 하면 광야를 설명하는 나시린들이 있는 포도주예요. 근데 이 나시린들이 이걸 먹으면 이걸 먹고 죽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돼. 이걸 먹고 죽어야 되거든. 이걸 먹은 자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신포도주를 마시고 죽으셔야 돼. 근데 그 죽음은 오직 누구만 죽어야 돼? 예수님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나시린일 때는. 그러니까 나시린은 지금 이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여기를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를 즐길 수가 없다고.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다 세 가지를 다 이기고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사시는 분이니까. 광야의 시험을 다 이겼잖아. 광야의 시험을 그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 3번의 시험은 뭐라고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의 시험이라고. 요 3개를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거기서 끝난 거지. 끊어진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사람 죄인들과 함께 있지만 천국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겁죠. 천국의 삶은 즐겁죠. 그래서 천국에 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포도주를 새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게 누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회개를 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포도주가 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먹도록,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먹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누가 먹고 마시고 죽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먹고 마시고 죽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어떻게 돼? 다 이루어지는 거야. 뭐가 이루어져? 묵은 포도주, 신포도주가 없어지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요? 요거 새 포도주만 남는 거죠. 새 포도주가 뭐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요 진리의 말씀이죠. 새 포도주니까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지. 진리의 말씀은 다 열어진 거니까 할례를 받은 껍질이 벗겨진 말씀이에요. 껍질이 벗겨진 말씀이니까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기쁜 소리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면 무교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무교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뭐가 섞이지 않았다 이거야. 깨끗하게 다 벗겨졌다 이거야. 그래서 무교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교병이니까 이 무교병을 뭐라 그러면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거룩한 거죠. 깨끗한 거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무교병으로 너희가 충만해야 된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말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죠. 그럼 술 취하는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이 유교병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룩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누룩이 섞여 있다. 근데 그 누룩이 섞여 있는 거를 끌어내서 갈라내는 그 작업이에요. 여기서 갈라내는 작업.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을 먹어라. 그래서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냐 여기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지금 신포도주, 이게 새 포도주, 여기는 묵은 포도주, 이거는 새로운 포도주다. 그러니까 서로 나시인이라는 침례 요한은 광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다 하는 얘기고요. 예수님은 가나안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뭐라고 했겠어요? 금방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저 죄인들하고 함께 놀고 포도주 마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내용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근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볼 때 바로 우리와 함께 즐기시는,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시는 천국의 모양을 설명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다르게 보이겠죠. 그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러면 예수님만 그 신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 예수님만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고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가라는 거야. 믿고 오라는 거지. 우리가 그걸 갖다 믿음을 거부했다. 그러면 네 책임이라는 거죠. 믿음을 거부하니까 우리 책임인 거지.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 믿고 간 사람이 막 방탕하게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믿고 가는 사람이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애통함과 그 상한 마음과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그걸 짊어지고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방탕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방탕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나아갈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 아시겠죠?